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천국의 시작은 마음 지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을 이루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는 이 마음을 지으신 분으로부터 오는 천국이면서 그 마음에 이루실 이 천국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룰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으실 때 벌써 그 마음을 전부 쏟아 부어 지어놓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마음 속에서만이 가능한 천국이다. 우리가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만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 속에 이루어갔을 이 천국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가운데 지어놓으신 이 마음은 지금도 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꽃피워가는 근거이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실 마음입니다. 자, 사람에게 잉태복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이 생명을 담아낼 그 마음이죠. 이 생명을 담아낼 마음이 아니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지킴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힘들어서 힘든 것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해 주신 선언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얻은 것 마음대로 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온유와 겸손을 담아내는 마음이기도 하죠. 자, 예수께서 친히 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할 때 이 온유는 헬라어의 브라우테스라는 이 뜻은 우리가 아는 온유가 아니라 이 깊은 속내는 그렇습니다. 짐승을 길들여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온유. 그래서 그 마음은 지금도 마음을 지으신 분 앞에 잘 길들여서 살아갈 마음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 마음은 어느 틈인가 내가 점령해버린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래서 힘든 것입니다. 내가 점령한 내 마음은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대로 할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어놓으신 분의 마음대로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너에게 주는 이것은 세상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말씀하면서 오직 이 마음이 받아 누릴 선물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평안으로 그 마음에 이루실 평안이면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음의 평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은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편안을 평안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고 남태평양이다 어디다 지구 전 곳곳에 나름대로 찾아다니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이 편안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인데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편안하면 사람들은 대단히 만족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마시고 한 병에 한 5천만 원짜리도 마시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더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단히 편해지는 것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거부하진 않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라. 놀랍게도 인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믿을 것도 없고요. 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분이 너무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편안함 플러스 평안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한 척, 스스로 낮아지는 척, 너무 쓸데없는 이해관계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으로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잘못으로 상실한 이 방향만 아니면, 근데 사실 한번 들었으면 결판을 봅니다. 끝간데 없이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죠. 비견한 일을 더 잘 벌릴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또 남도 또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 관계성입니다. 왜?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잘 마시려고 하고 더 잘 있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한때 우리가 검찰청장이 호피 무늬로 큰 나라 전체를 이렇게 만든 일이 일찍이 아이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안산 외투한 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대단히 길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으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안 된다, 무소유다 하신 일이 없어요. 이건 타종교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얼마나 막강한 권세와 권능으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힘없이 죽어갔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줄 몰라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다. 파워 중에 파워지요. 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들으면 예수님은 부귀영화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부정하신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 부귀영화에 대한 친히 물으신 물음이 있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마태 6장 29절에 말씀하시면서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셨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답까지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를 부인하기보다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이 표현에 답을 주실 때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왜 이걸 부정하세요? 뭐 가난해지는 게 당연하죠. 하세요. 그건 자기 몫입니다. 들의 백합화만도 못한 부귀영화거든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부귀영화예요. 이건 부정이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모르는 무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모르는 무지가 뭘까요? 내가 만든 부귀영화가 있고요, 만들어주신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만들어주신 부귀영화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다윗이 만난 복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든 부귀영화와 만들어진 부귀영화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만든 부귀영화냐 만들어주신 부귀영화냐. 만들어주신 부귀영화는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념에 사로잡힌 이데올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신념이 자기 확신, 신앙은 하나님 확신입니다. 하지만 신앙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스타트가, 바로 위스타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신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신 마음의 평안에 내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 노릇하실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잖아요. 모든 결정권을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 중요한 일, 내가 가야 할 길, 또 내가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고요. 내 결정이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는 99.99%라고 봐요. 그럴싸한데 전부 다 만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계획이 늘 경험하면서도 우린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고 계신 그 왕권, 내 마음에 주신 평안과 함께 오신 내 마음의 생명이 되신 그분은 저나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하는 관건이에요. 물론 내 마음은 맞죠. 여러분도 있고 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내 마음에 예수 모신 마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마음이 어떨까?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체험받은 마음이다. 근데 저나 여러분 얼마나 강팍해요. 변덕스럽잖아요.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좌절을 많이 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엘리야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 마음은 불의 사자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형편없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형편없는 여인에게 겁을 내서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위로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요동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우리를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소중할까요? 바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마음되게 하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은혜는 어떨까요?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마음되게 하신 은혜이며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말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을 하고, 들어도 은혜와 사랑으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거의 지금 듣는 소리로,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도 걸리고 병도 들고 이것으로 목숨을 끊는 분도 있고, 듣는 소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 속에 주신 평안 속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어요. 행여 오늘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더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잘 살게 하셨고요, 너무 사랑해 주셨고,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한 그 지탱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대로 부르신다 해도 여한이 없는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내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컷 우리가 애써 힘써 했다 할지라도 힘 주셨으니까, 애쓰게 하셨으니까, 물질을 주셨으니까, 아니 건강을 주셨으니까, 더 정확하게 하게 하셨으므로 한 것뿐이에요. 이걸 깨닫기가 그렇게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닌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아름답고 대단한, 실로 오묘하고 신비롭기만 해요. 우리가 대중국 선교 현장을 가보면 참 놀라워요. 이를 위해서 한 20년 넘게 기도하게 하신 그 비밀을 거기서 만날 때마다 외람되지 마, 내가 이걸 못 보고 만약에 천국 갔다면 얼마나 섭섭했을까. 근데 1년도 10년도 아니고 20년 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 현장을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 흐름 속에 움직여 나간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는 오묘하고 신비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한가운데 저나 여러분을 지탱해 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은혜와 사랑이 넉넉하지요.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알게 하시되 이미 영원한 생명임을 알게 하신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들려진 말씀이 이후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도 이 생명을 지으신 까닭입니다. 자,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오시는 이 음성이 있지요. 또 들려주시는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은 이 사실이 너무 대단해서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문의 시경을 보고 하나님의 그 방송 사역할 때도 저는 사실 처음엔 거부했더니 하라. 왜?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한번 콩나물 어머니가 키우라 그래서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콩나물은 끊임없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라는데 한번 꾀를 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길래 얘라 물을 잔뜩 부어버렸죠. 그리고 잠깐 놀다 왔더니 어머니가 넣어버려. 야, 이거는 물을 주면 썩는다. 다 썩었어. 저는 이상했어요. 여러분, 물을 계속 주느냐, 한꺼번에 주면 좋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좋잖아요. 콩나물 옆에서 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평생에 이제 교훈이 됐어요. 콩나물 수레에 물을 주는 것은 끊임없이 저나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은 끊임없이 들려져야 돼요. 끊임없이 그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질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대단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설정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영과 진리로 이런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모든 소리들이 생명을 위한 모든 생명의 이 말씀 때문이라도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에게는 가볍게 들려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생명을 살아가는 건 아십니까? 들을 수 없던 거기까지 어느 날 이 자리에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들려와야 생명이 생명다워지고 생명답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이 소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대주제이기도 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들려줘야 합니다. 왜? 삶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통계는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예측도 틀려요. 우리의 온거지신도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어릴 때 이랬다 하나도 안 맞아. 전 애들에게 내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요. 왜? 오늘의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자랐던 상황과는 전혀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똑똑한 전화기가 우리 손에 들려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대학원에 강의할 때 있는 사람은 손 들어버리니 한 친구도 없더라고요.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일 주고받아야 페이퍼도 할 텐데 이미 보스턴 대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랬더니 6개월도 안 돼갖고 한 사람 늘어가게. 이 똑똑한 스마트폰 작은 컴퓨터 아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어릴 때 상상도 못하던 이 세계는 지금 유튜브라는 전 세계를 하나로 모아온 이 유튜브 아니에요. 유튜브. 전 세계를 당신도 이 세계 속에 창을 열어 전 세계를 본 이 세계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참으로 불편한 것도 있고 봐서는 안 될 것도 있는 세계를 마음 애나 어른이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오픈된 이 세상을 누가 상상하고 누가 가르치겠어요? 교양이 힘들어졌어요. 더 잘 알아요. 지금 오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어릴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호랭이 담배 피던 얘기를 할 때 저는 호랭이가 진짜 담배 피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에 과연 살 길이 뭐냐? 어때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단 두 가지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천국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드뭅니다. 이 가운데도 몇 사람이 될까요? 마음이 천국인 사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지으신 마음입니다. 학교에도 안 가르쳐줘요. 고등교육인 대학에서도 이걸 안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힘들어요. 어쩌면 자살도 하고 병도 들고 마음대로 결정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을 마음대로 보고 저게 마음이죠. 맞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마음 지으신 분 앞에 마음 때문에 심각하게 물어오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은 마땅히 천국을 이루고 살 마음의 사실조차도 인색하단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가 마음을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주신 마음입니다. 주신 선물이지요. 이 주신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불행만 아니라면 마음만큼 위대한 마음도 없고 위대한 선물도 없어요. 내 마음이 아니면 주신 마음이죠. 주신 마음을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이 마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건 없어요.
주신 마음이라는 건 지금도 천국의 마음을 이루고 살아갈 유일한 근거입니다. 천국의 마음이란 바로 마음의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신, 마음을 지으신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음 천국이에요. 뭐 심령 천국,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음의 천국, 즉 천국을 소유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실 천국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대로 우리가 짓밟고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대로 하고. 로마서를 써내려갈 때 첫 번째 주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뭐 대단한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왜 쓸데없는 걸 쳐고졌어요. 애를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만큼은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마음의 천국입니다. 살 동안 허락하신 은혜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궁극적 목적 아닙니까?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되지도 않는 소리지만 저나 여러분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 아닙니까? 안 가실래요? 이를 위해서 이루실 만한 일들은 다 이뤄 놓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신 마음의 천국인데 왜 그렇게 사세요? 저는 솔직히 성도들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해요. 그거 할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거 할 일 아니에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 이 여기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하다가 40년 동안 이 바이러스 침투에 전멸했잖아요. 근데 또 근심해요. 아니면 의심.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심과 의심, 염려와 걱정. 아마 지금 다른 거 여러분 지금 뭐 빚진 거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어놓으신 마음이 형편없게 된 정말 이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실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추악할 대로 추악해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상태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는 병자를 고쳐주실 때 3년의 공생의 가운데도 그저 고쳐주신 일이 없죠. 정말 안못 봐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그 온 사람에게 물을 일입니까? 내 소원이 뭐냐? 아니 그 인파를 뚫고 온 그 생각만 해도 참 가상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했을 거예요. 아마 많이 터져서 피투성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장님이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그 인파를 뚫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 장애 또 장애 이걸 얼마나 힘들어 앞에 왔더니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래 고생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소원이 뭐냐? 마음의 천국을 이루실 마음입니다. 지금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아마 이루지 못하는 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피조세계는 누구 위해서 지으신 걸까요? 이 피조세계는 지으신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피조세계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담아 살아가게 하신 이 피조세계입니다. 이걸 아름다운 피조세계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지으신 분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절대로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질 않아요. 무식한 사람은 와 장미꽃이 아름답구나 하지만 뭘 좀 아는 사람은 저 장미꽃을 피워내신 분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래야 맞지.
왜 이름의 이 표현을 하느냐? 실컷 복 받으고 사업 잘 되놓고 지제주로 잘 된 줄 아니까 그럴 것이죠. 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꽃을 아름답다 하지 마시고 그 꽃을 그렇게 피워내신 그분 아름답다 하자고요.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아름다워할 줄을 아는 그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인다. 이것을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의 동선이다. 그래서 마음 지으신 분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보고요, 듣고요,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움직임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행이에요. 사람이 달래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불행은 뭘까요? 행복을 몰라요. 자,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상한 선택을 한 이 선택으로 인해서 달리 선택의 여지까지 상실해버린 우리 마음 아닙니까? 아무거나 선택을 해요. 가장 중요한, 특히 남녀가 만나 한 몸 이루는 것, 서두르지 마세요.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결혼은 불행한 내가 행복한 너를 만나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불행해집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비밀이 크도다 그랬죠. 그 부모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룬 행복한 한 사람이 또 하나의 행복한 한 분을 만나서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을 살아도 뭘 이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거의 결혼이 그 사람 만나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불행스러운 것으로 제가 한번 바이블 스터디 하다가 많은 분들께 여러분 결혼이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왜? 제가 그 가정을 잘 알거든요. 하고 싶지만은 제가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불행한 내가 너를 만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계속 둘 다 행복이 만나 행복을 이루면 좋은데 행복한 나라면 불행한 너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 사실이 만나지 기름과 물처럼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의 행복에 또 하나의 행복을 만나서 비밀이 큰 삶을 창조하는 게 결혼입니다. 부모님들이요, 다른 말 하지 맙시다. 이 일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이 일로 인해 유아 문제, 아이들 유아 문제, 유치원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울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유치원이라 교회 교육으로 유아, 유치부 다 책임집니다. 유치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세요.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할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더나도 양육을 시킬래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부모 선택. 저는 저희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선택을 했어요. 후회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하도 공부를 하니까 유학 얘기가 나오길래 토플이 되면 당신 토플, 지금 IBT지만 토플 되면 토플 뚝뚝 나온 거예요. 토플 선서 가까운 거예요. 그냥 보스턴 유니버시티 그냥 어플로치 그냥 된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스칼라십 받는 거예요. 안 보내요? 여기 대학원보다 싸더라. 보내지 어떡하면. 발트 칼리지 또 최고의 스칼라십 받고 간다는 거예요.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유학 보낸 거지 유학을 보내려고 보낸 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자, 지금도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니까 본인도 어렵고 상대도 어렵고 아이도 힘든 것 뿐이더라고요. 내 마음을 아무거나 선택해버릴 마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마음은 마음의 천국을 이룰 마음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마음을 빼앗겨버린 마음이요, 이 빼앗겨버린 마음으로 내가 만든 이 일로. 흔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대요. 내 탓이죠. 아이고 큰일을 당할 때 여러분 꼬리
내 죄지요, 내 문제지요. 아주 심각하게 할 때 아무 표현도 못하겠더라고요. 왜? 결과니까. 그것을 맞다 그래요? 틀리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빼앗겨 버릴 마음도 아니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펼쳐갈 세계도 아니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주신 마음으로 오늘도 마음에 천국을 이룰 마음입니다. 우린 못해요. 저나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주신 마음, 주신 분께서 이루실 마음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너희에서 나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죽어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마음껏 천국 삶을 살다가 마감할, 이 땅에서 마감할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게을르세요? 여기에 관심이 이렇게 없었어요?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더 벌고 덜 먹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신 그분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걸 더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무서워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왜 목사님들이 거짓말합니까? 신학자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언제 성경에 예수님 무소유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거든요. 아니 이 모든 걸 더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보다 앞서가세요?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뭐 무소유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찢어버려요. 방송을 듣거나 많은 집회를 보거나 수많은 목회자, 그 신학자들이 이런 소리 막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기복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의 약속과 어떻게 할 거냐, 약속과 맹세까지 해주신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한 복이거든요. 우리가 맹세한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 의지는 아닙니다. 오너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다 여기서 마감해도 천국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게 하신 마음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 모든 것으로 채워 살아가게 하실 마음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교회의 주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주제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을까요? 오늘 이 순간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하루를 살다가 마감해도 100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그 모든 비밀을 다 이루고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아닐까요? 틀렸나요? 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신 이 오묘함이 여기서 그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이룰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특권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천국을 이룬 마음의 천국으로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는 행보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쓸데없는 것에 마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참으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의심은 말할 것도 없고 참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행해왔거든. 오늘 이 시간 핏값으로 주고 지불하신 그 마음의 천국을 꼭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